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볼 해설 자료는 이스라엘 초기 왕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된 모든 소스 자료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루면서 솔로몬 제국의 화려한 부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몰락의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방대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성전 건축, 그의 타락, 그리고 왕국의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과 엘리야의 등장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등장입니다.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는 늘 불안정하죠. 늙고 쇠약해진 다윗 왕, 그리고 그 틈을 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의 반역. 하지만 솔로몬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온에서 곧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선수를 치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유언에 따라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내부의 위협 요소들을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게 왕위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섹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던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체 솔로몬은 자기가 그 신성한 지혜를 가졌다는 걸 백성들에게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한다 들어서 천천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두 엄마와 살아있는 한 아기에 관한 그 고통스럽고도 유명한 분쟁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라니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판결은 잔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진짜 엄마의 그 희생적인 모성애를 바닥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천재적인 심리 함정이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재판 결과를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하게 되죠. 솔로몬의 권력은 그저 추상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매일 소비했던 식량의 양이나 4만 개의 말 마구간 같은 구체적인 규모들을 상상해 보세요. 3천 개의 잠언까지 지을 정도였으니 부와 권력 그리고 지적 능력까지 당시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그야말로 압도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섹션, 드디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성전 건축과 봉헌입니다. 솔로몬이 축적한 그 방대한 부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엄청난 건축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내부 전체를 백향목으로 덮고 그 위를 순금으로 씌웠습니다. 거기에 18규빗, 그러니까 아파트 3층 높이가 넘는 거대한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12마리의 소모형이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놋 바닥까지. 이건 당시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장인 정신과 엄청난 영적 헌신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건축이 끝이 아니죠. 이어진 봉헌식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장엄하게 진행됐는데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순간 구름이 성전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려 2만 2천 마리의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스케일로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죠. 가장 화려했던 빛의 정점에서 어떻게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을까요? 700. 솔로몬의 아내 숫자입니다. 첩 300명을 합치면 무려 1000명이죠.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수많은 이방 국가들과 맺은 정략 결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외국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방의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찢어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처참한 심판을 솔로몬의 아들 세대로 살짝 밀어주십니다. 이 자비가 역설적으로는 곧 닥쳐올 거대한 국가적 분열의 무대를 세우는 셈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는 비극, 왕국의 분열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해 옵니다. 이때 르호보암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반대로 전갈 채찍을 운운하며 더 강하게 억압하라는 젊은 측근들의 오만한 조언이었죠.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손을 들어준 순간 이스라엘 열지파는 다윗 가문에 영원히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을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이른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국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순전히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 시스템을 조작한 이 치밀하고 악독한 정치적 행위가 훗날 북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끔찍한 저주의 선례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어둠을 뚫고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반과 암살이 쉴 새 없이 이어졌죠. 심지어 시므리라는 왕은 겨우 7일 동안 통치하다가 포위당해 자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극심한 권력의 불안정성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아합 왕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아합은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수준을 아예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방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예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종교로 공격적으로 수입해온 거죠.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바알의 제단을 대놓고 쌓으며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드실까요? 바로 거칠고 강인한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엘리야의 행보를 자세히 보면요, 정말 구체적인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직후 까마귀들이 밥을 물어다 주는가 하며 이방 땅인 시돈으로 건너가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 다시 살려내는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살아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본 과부의 이 깊은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모든 기적들의 진짜 목적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바알 같은 거짓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능력이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사람들의 뼛속 깊이 각인시킨 거죠. 자, 이제 3년의 가뭄으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처참한 기근에 빠졌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둔 상황이죠.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마침내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숨막히는 최후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다음 해설 자료에서 꼭 파헤쳐보고 싶어지는 이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남겨두며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